조심하시고요. 어려운 때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들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넓게들 앉아 주시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입구에 자동 발열 체크 있죠. 그리고 그 밑에다 손을 넣으시면 그 소독제도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출입명부서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예배 영상들이 저장이 되고 있어서 추후로 또 사용하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올해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매년 12월 25일 날 세례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자는 특히 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교단법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까지 교단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받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올해까지 한 3개월, 4개월 코스로 예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는 3년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단시간 내에는 안 될 것 같고 연마다 한 3개월씩 나눠서 한 3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임직 후보자 교육이 오늘 더이름교회에서 있어요. 1차 교육 때 가정 사정으로 해서 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급히 돌아간 분이 권사 후보자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오늘 그 교회에서 2차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교단 성결성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월요일 조치원 교회에서 있는데 최명도 목사님이 부총회장을 출마하시게 돼서 아마 출정식이 될 것 같아요. 지방회적으로 큰 그런 그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장로님들도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요청이 있고 그래서 내일 11시 조치원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한 날 정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만 앉아있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진리로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蒙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올 한 해에 다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대선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으로 정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수정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몸된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아시죠? 아버지 주님께 상달이 되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소정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서 으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2년도에는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 상달되어서
모든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도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저로 두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여인이라고 내 딸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볼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시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길에서 검조인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하 있는 세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세대라고 부르고 또 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가는 그런 시대이죠. 올해는 올해 아직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거 혼란스러운 일들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 자체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경쟁이 또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정말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뭐 취직 자체가 거의 지방대는 합격을 해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야말로 특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저희 때만 해도 면서기를 시켜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면서기 하면 뭐 하느냐고. 근데 요즘은 경쟁률이 뭐 말도 못해요. 하나만 틀려도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틀려도. 삶의 방식이 방법이 어려워지고 삶의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해 볼 때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분별하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거 아니면 또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기회도 있겠지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생활과 직결되는 곳에서 만나지는 어떤 것들을 분별할 때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선한 거냐 악한 거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예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어떡할 겁니까? 실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들이 돼야 되는데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본 말씀 중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에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짤막한 구절이지만 시대상을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나타나실 때에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하실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에 곧 백성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때에 예수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기한이 찼을 때 그때 상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느 때보다도 살만한 때였을까요? 의식주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 안전한 그런 때였을까요? 그리스도가 언급되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달파하고 지쳐 있었어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가난했고요. 육식을 거의 못했대요. 고기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육식 대신에 이제 물고기들을 많이 먹었어요. 밀로 만든 밀가루 빵 먹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었고요. 귀족이나 왕족 이외에는 밀가루 빵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거의 보리로 만든 그치빵을 먹고 있었고요. 집 구조도 거의 대부분이 거실 겸 방에다가 부엌 달린 집 구조. 거의 대부분. 당연히 흙벽돌로 지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도둑이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가냐? 흙으로 졌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놀랍게도 이와 관련되어져서
60% 이상의 세금을 냈습니다. 나머지 40%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인 이런저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나머지 40%의 수익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물든지 뭐 기후에 어떤 이상이 있든지 뭐 가정적인 개인적으로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40%의 수익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해결했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첫 번째 단계는요, 땅을 팝니다. 갖고 있는 땅.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사 짓는 거 포기하고 도시로 들어가서 품꾼 노릇을 했습니다. 품꾼. 돈 받고 일하는 품꾼. 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자식을 팔았습니다. 일부는 거지가 되고요. 도적대에 들어가서 도둑이 됐어요. 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건 노예가 되는 거였습니다. 노예. 비참한 삶이죠. 이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성전에 숨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된 화폐 단위는 세겔이었습니다. 이 세겔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죠. 이것을 갖고 예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기도 하셨어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란트, 뭐 이런 단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큼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부정하다 해서 세겔을 그대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겔, 화폐 단위. 세겔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려면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세겔로 교환한 다음에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여기에 이제 검은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세겔의 환율을 조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럼 차익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환율을 조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특히 종교적으로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생활고원은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신앙생활도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 올라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부자들은 송아지나 양, 염소 이런 걸로 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조차도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성전에서 그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경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속죄 받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구원받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래도 그들 가운데 희망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간절한 희망을 녹여서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밝히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라는 말씀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희망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희망.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지요. 6개월 뒤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게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겠어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세계. 당연히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시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들이 제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인간을 중시하는 어떤 문화, 그리고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절대적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죠. 그건 정말 지옥 자식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험은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당시 유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젊은 남자들 사이에 할례 복원술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문화에서 할례를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 하면 암암리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냥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로마 문화 속에서 유대인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고 대접받지 않는 거죠. 할례 받았다고. 이게 로마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로마의 발전된 문명과 문화 속에 들어가려면 이거 감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그 할례 복원술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죠. 또 반대로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마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은 또 로마인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충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갈등이 많고. 그렇지만 로마는 정복자죠. 로마는 정복자입니다. 유대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젊은이들에겐 동경이 되는 거죠. 동경. 야, 한번 가봤으니, 한번 봤으니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니까. 그 중에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각종 운동 경기는요, 유대 남성들을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커다란 경기장 안에 치러지는 각종 운동 경기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듯이
유대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건 또한 정복지에 대한 유대의 로마의 정책적인 그런 그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간에 유대 사회에서 로마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 경기, 각종 운동 경기는 뭐 오늘날 스포츠 스타를 대하듯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자극적이고요. 속된 말로 미치는, 미쳐 빠져드는. 이렇게 되려면 그 문화의 수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동참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의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소외되는 거죠. 불확실성은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세속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에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이런 문화들이 극도로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점점 어려워져요. 죄 짓는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의 세대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 저 세상의 추세나 흐름대로 살지 마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 옛 것들이죠. 이 다 비워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얻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얻는 건 한 번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똑같은 것을 두고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때가 되면 저렇게 또 생각을 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또 저래요. 심지어는 하루에도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좋은 예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그랬던 베드로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변화를 받지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그러세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늘 변화가 필요해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로마에 들어갔다가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오는데 예수를 만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있는 로마로 들어간다.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또 마음이 변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또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양떼를 맡는 그런 그 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랬다가 또 예수를 만나가지고 또 마음이 변해서 순교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도 마음의 변화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마스쿠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죠.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의 처음 마음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에 핍박하고 또 반 성도들을 미워하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을 알았죠. 근데 부활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싹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서 돌아오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전에 갖고 있던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게 됐어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서 바라시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방의 사도가 되는 거였어요.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바라시는 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건 역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변화는 인간적인 어떤 의지나 노력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한 해 역시 불확실성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로 빠져들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밝히 알아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나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에 시대의 풍조에 우리의 삶을 내맡겨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한 해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를 많은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이런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한 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귀한 삶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움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사랑 힘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갖고 이 마지막 어려운 세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넉넉하게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환한 빛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일이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무죄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석희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